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물보다 진한 것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것처럼 피입니다. 성경은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 근데 인간들 너무 못됐죠. 피를 빨아서 먹잖아요. 피를 칼을 대가지고 피를 받아서 마셔요. 흡혈귀.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쉽게 이 말을 입버릇처럼 말하고 써먹습니다만 그 말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피로 맺어진 관계를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피혈자를 써서 혈연관계라고 말들을 합니다. 아무리 이웃이 좋고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급할 때는 옆에 이웃이 중요하지 멀리 있는 자식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웃 사촌이다 여러 말들을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가족만은 못하죠. 표정들이요. 아니에요. 이웃이 더 좋으신가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그렇게 도로가 꽉꽉 막혀도 기어이 이웃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고향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고향이라는 장소를 찾아가는 게 아니죠. 가족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가족. 부모 형제, 더 나가서 일가 친지, 더 나가서 가문,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었던 조상의 묘역들도 방문도 하면서 피를 나눈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로 가잖아요. 그리운 관계, 아낌없이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관계,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가족. 그렇습니다. 그런 가족 관계가 많이 약화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깨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더 나가서 핵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자식 하나만 낳았는데 그 자식 하나가 자기만 알고 살아가고 부모 형제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많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피는 물보다 진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세상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관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관계가 부모, 자녀, 형제, 가문, 일가, 친지, 혈연관계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위봉도 혈연관계가 어느 정도는 존재하잖아요. 두 번째는 가족보다는 약하지만 이 혈연관계에 조금 더 넓은 복, 일가, 친지, 좀 더 가문, 여기도 피를 나눈 관계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제가 농기계를 어느 정도는 수리하다가 농기계가 잘 수리를 못할 상황이 되면 전주에 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수리를 의뢰하게 되는데 그 사장님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에게 이제 복음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 아내가 순응한 씨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기 아내가 순응한 씨고 목사님이 순응한 씨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순응한 씨가 뭐 해준 게 없어도 그 순응한 씨라는 이름 때문에 참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들은 고집이 너무 세. 그래, 왜 고집이 세냐고. 우리 집사람 보니까 고집이 세대. 그래서 안강최랍니다. 고집 세는 순서가 최씨가 앉은 자리에는 풀도 안 나는데 안씨가 앉은 자리에는 아예 아무 흔적도 없다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자, 순응한 씨 나하고 같은 그 안씨라고 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어떤 관계점이 되면서, 그러면서 가서 기계를 좀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가져가라고 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리고 섬기려고 이런 거 예축이라든지 뭐 이런 기계들을 그렇게 하는데 내가 돈을 받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그런 표정들을 짓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관계, 하늘이 특별히 맺어준 관계가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 가족, 교회 공동체. 처음 들어요? 찬송가 오늘 부른 3절의 가사처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공동체는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보다 더 중요하면 중요했지 약하지 않습니다. 일가 친지보다 더 깊으면 깊었지 약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가문보다도 더 중요하면 중요했지 결코 약하지 않은 관계가 바로 교회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어진 우리의 관계. 저는 이완석 집사님하고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위목교회라고 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나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신의 피가 흐르는 나눔이 있었던 건 아닐지 몰라도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 피라고 하는 공통의 분모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피.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교회 가족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육신의 피가 아니라 영의 피, 예수의 피로 맺어진 이 관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숨겨 죽으시는 주님이 물보다 진한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괴로운 음성이 십자가에서 들렸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피가 다 흘러내리고 몸속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 타는 목마름 가운데 주님의 마지막 외침이 내가 목마르다. 물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고백이었다고 하지만 주님의 마지막 목마름, 무엇이 목말랐을까요? 무엇이 목말랐을까요? 육신의 물, 요것도 목마르셨겠지만 또 다른 주님의 타는 목마름이 그 고백 속에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주님은 왜 그 목마름을 견디셨을까요? 목이 타도록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피와 같이 우리의 붉은 죄를 눈과 같이 맑게 씻으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흘리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는 너무나 깊고 그 열매는 너무도 풍성해서 한두 마디 말로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이유 가운데 조금 생소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코 빠질 수 없는 소중한 이유 하나가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한 가족을, 한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아멘. 한 교회,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물보다 진한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이 지금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십자가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리웠던 이 사람 요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요한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이 둘을 향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란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을 때 이 두 사람을 주님이 번갈아 보시면서 차례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목마름 속에, 그 타는 목마름 속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아마 힘에 겨워서 어찌할 수 없는 그 타는 목마름 속에 주님이 마지막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한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교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아마 눈도 스르르 감기셨을 것이고 몸의 모든 피와 물이 다 빠지니까 영혼도 거의 빗절해가는 그런 상태에서 보시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뭐 엄마에게 반말하냐? 여자여가 뭐야? 어머니 이래야지. 지금 주님은 마지막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중입니다. 한 개인의 아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자여, 내 사랑하는 제자요,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제자잖아요. 예수님 제자,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아닌데 이 요한을 향하여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따라할까요?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가 요한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지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어머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이 있죠.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주례자가 있고 그 앞에 남자 여자가 씁니다. 그리고 주례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지요? 여자에게 이제부터 당신은 이 남자를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까? 질문하고 반대로 또 질문을 하면서 마지막에 성혼 선언을 하잖아요. 이제부터 이 여인은 당신의 영원한 배우자입니다. 이제부터 이 남자는 당신의 영원한 배필입니다. 이렇게 주례자가 선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두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먼저 여인에게 여자여, 이 남자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하여는 이 여자가 당신의 어머니입니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언.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선포로 인하여서 부부 결혼식이 아니라 일종의 가족 하나 되는 식 또는 가족 결혼식, 예수님의 주례로, 예수님의 선언으로 어머니 아니던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가 되고, 아멘.
아들 아니던 요한이 아들이 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아래서 한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그 한 가족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 예수의 피공로 안에서 예수의 피를 받아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냥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육신의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믿을 만한 제자에게 어머니 부탁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의 해석으로는 이 본문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타는 목마름 속에서 저 말씀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여 이렇게 말했겠어요? 한마디 여자여 말하기도 힘들었으니까 저 문장 하나 하는데 10분이 걸렸을지 20분이 걸렸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단순하게 주님이 육신적으로 어머니 외로울까 봐서 어머니 좀 책임져 줘 이렇게 말하려고 그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며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며 예수님의 선언으로 만들어질 몸 섞이고 피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되는 하나님의 교회, 물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사로운 육신의 정을 나누는 곳 그 이상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어떻게 가족입니까? 십자가에서 태어난 가족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 얼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성에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관계, 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고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근거로 하여서 자신의 보혈을 가지고 가족을 만드신 것입니다. 일종의 주례를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던 자를 어머니로 세우고 아들이 아니던 자를 아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가족이 아니던 두 사람이 한 가족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우리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가족의 연을 맺기도 했다잖아요. 정화수가 뭐냐면 정한수라고 하는 건데, 이른 새벽에 솟아나는 샘물에서 제일 먼저 한 사발을 떠다가 거기다 놓고 빌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른 새벽에 우물에서 떠온 한 그릇에 물을 넣고 가족의 결혼식을 하기도 했대잖아요. 옛날에 없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결혼한 가족들이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예? 아, 왜 못 살아요를 물어보는지 아냐고요? 다 잘 살았어, 다 잘 살았어, 다 잘 살았어. 한 그릇의 물, 그 물 앞에 뭐가 됐다고요? 가족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잘 살았다고. 그러면 보세요, 우리 주님은
한 그릇에 물이요 피요. 한 그릇에 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아들 딸 낳고 자식 낳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가족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말씀하셔요. 가족이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가족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혈연 관계, 피를 나눈 가족보다, 일가 친지보다, 가문보다 예수의 피를 받은 우리는 더 깊은 가족이다. 더 사랑하는 가족, 무엇보다도 더 영원한 가족.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한수가 아니라 정화수가 아니라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공로, 그것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찢고 먹고 나누면 안 되는 거라고. 왜? 예수의 피를 갈기갈기 찢어 발리는 것이니까요. 주님은 그분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맺어 주셨습니다. 마리아와 요한은 만대에 이어질 교회의 물론 대표자의 모습으로 거기 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던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 아니던 사람이 아들 되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주시는 구원은 단지 죄 문제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죄와 구원에는 이런 관계의 새로운 회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뒤틀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헝클어진 관계가 풀어지고 막힌 담이 헐어지고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 안에 있는 뒤틀림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피 공로 안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2022년 우리 이봉마을에 이런 하나됨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원년 시작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한 해는 중요한 시작이잖아요. 이장님도 우리 예수 믿는 신실한 성도요, 부녀회장님도 신실한 성도요. 아멘들 좀 해요. 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요 도대체. 체험센터 우리 대표도 우리 교회 성도요. 여러분도 또한 우리 마을을 사랑하는 교회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저도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요. 그러면 그간의 일봉 마을에 이런 역사가 언제 또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 태초부터 오늘까지 오는 동안 이런 축복의 한 해가 저는 없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면서 이 한 해가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을에 주는 선한 영향력, 우리 마을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한 해, 아니 축복의 새로운 물꼬가 트여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목사님 진짜 그렇게 되겠어요?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다른 누가 이장으로 있을 때보다 저는 조교 성도님 이장으로 있는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마을 안에 더 놀라운 일들과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녀회장님으로 하나님의 이선자 권차님이 계시는 이 안에 부녀회가 더 하나 되고 똘똘 뭉치고 막힌 담들이 얼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체험센터에 우리 집사님이 대표로 있으면서 그간의 적자고 어려움이고 이런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비상하는 그런 공간, 사람들이 찾아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새로 충전되어져 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너무 목사님
비약하는 거 아니요? 너무 확대하는 거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세워서 가는 곳에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너와 나 사이에 벽도 허물어져야죠. 막힌 담들이 무너져야 맞지요. 엉클어진 관계가 회복됨이 정상이지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성전의 의장 위로부터 아래를 쫙 찢어지면서 갈 수 없었던 지성소를 마음껏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나 갈 수 있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얼싸안고 사랑하며 사랑하기에도 바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해의 시작이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해바라기 좀 심어야 되겠어요. 자꾸 해바라기 물어봤어서 죽었어요. 목사님 해바라기 나는 해바라기를 왜 심었냐면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와서 주바라기가 되기를 소망해서 심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하면서 예수를 만나려면 예수를 말하려면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모여야 영적 모의도 하잖아요. 전도한 그래야 쿠데타도 일으켜 먹지. 모여야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작년에는 아래쪽에다 해바라기를, 재작년에는 이제는 교회 주변을 해바라기로 물들여서 아예 그냥 그 밑에 가지 말고 해바라기 오고 교회 오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패키지로 아예 묶어가지고 해바라기 교회, 주바라기 교회. 방송을 몇 곳을 이렇게 작가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자꾸 물어요. 해바라기는 올해 어떻게 됐어요? 안 심었어요. 아니 못 심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육관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화장실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아예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먼저 해야 되니까요. 그거 말하기도 입이 아파. 그냥 내년에 막 심어버릴까. 우리 사이에 놓인 벽도 허무시는 예수님.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예수님이 허무셨잖아요. 백인과 흑인 노예의 벽도 예수님이 허무셨잖아요. 이제는 나와 너 사이 우리 사이에 놓인 벽도 허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된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된다는 게 물론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피보다 몇 배, 몇 천만 배 귀한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이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성찬식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입으로 맹세하고 진심으로 아멘해도 사실 마음이 잘 열리지 않을 때가 있고 몸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렇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사실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면서 한번 따라할까요? 저 사람도 저 인간도 더 인간은 말하는 말이 더 시원하죠. 가슴이 주님의 가족이다. 뭐라고요? 누구도 저 되먹지 못한 인간도 그래. 솔직하게. 그런데 보세요. 받아들이기 힘든 저분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이에요. 좀처럼 이해가 안 되고 품기 어려워. 사람이 까탈스럽고 조금 이상하고 남달라. 근데 주님께서 그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그도 주님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바꿔. 예수님은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나는 못 받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지 저 사람은 안 좋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과는 같이 못 가요. 그럴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 저 듣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과 그 사람을 우리가 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떼어놓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예수의 피가 하나 되고 한 피가 되겠는데 누가 그거를 떼낼 수 있냐 이 말이요.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성찬식에 우리가 피를 먹고 마시죠.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한 피 되어서 살이 되고 그리고 몸의 한 일부분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갈라낼 수 있냐고요. 하나가 되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안 떼어 놓으시는데 어찌됐든 주님이 품고 가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태어난 가족 둘이 아니라 셋입니다. 둘이 아니라 셋입니다. 왜 셋이냐고요?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셋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마리아와 요한이 가족 되기 전에 먼저 마리아와 예수님이 가족이었죠.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이 제자 되면서 하나 되었죠. 그리고 그 주님이 마리아와 요한을 가족으로 맺어 주셨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연결자가 되셔서 마리아와 요한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죠.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 한 교회인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안에서 못난 자녀, 못난 가족이 있죠. 속썩이는 가족. 그렇다고 지워요? 안 지워요. 모자란다고 없애요? 안 없어요. 더 관심과 더 사랑으로 더 기다려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떼어놓을 수 없잖아요. 주님과 저 사람이 한 통이다. 저 사람 자체를 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내키지 않지만 주님 때문에 가족으로 인정하고 주님 때문에 받아들이고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포용하는 교회 공동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쪽도 마찬가지요. 저쪽도. 아니 이쪽은 뭐? 아니 저쪽도. 저것도 마찬가지. 그 사람한테는 내가 달갑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달갑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내가 달갑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나고 부족하잖아요. 저 사람도 내가 내키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도 주님 때문에 나를 받아줘야 맞는 거예요. 이런 걸 몰라. 사람들이 몰라. 고집만 부려. 그렇게 한 가족으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위봉교회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더 확장되어서 하나가 되는 위봉마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있으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곳곳에 포진해서 있고 리더로 살아가고 있고 섬기며 있으니까. 주기도 후반부 이 말씀을 잠깐 전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분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를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주어야만 주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는 연결. 나에 대한 주님의 용서와 다른 사람에 대한 내 용서를 한 쌍으로 엮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는 내키지 않지만 나를 용서하신 주님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 사람도 내가 그리 탐탁지 않겠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때문에 나를 받아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이고 주님께서 요한과 마리아에게 명하신 말씀이며 교회입니다.
이번 교회 안에 이런 반듯반듯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교회로 말미암아 이번 마을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려보내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